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인 존귀한 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게 되면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지식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관 대작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배움이 없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하루 살아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는 이 가난한 어부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에 지식 있고 부유하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아니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똥멍충이를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대요. 아니 기왕이면 쓸만한 사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써야 되는데 약한 사람을 택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한대요.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약하고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이 없고 우리가 지금 가난하지만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되면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여러분 약하고 멸시받고 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멸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1858년도에 뉴욕의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소아마비를 앓다가 다리를 절게 됐고 시력도 좋지 못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아이가 천식까지 앓고 있으니까 바람을 불 수도 없어서 자기 앞에 있는 촛불을 끌 수가 없어요. 와, 얼마나 불쌍해요. 몸은 소아마비지, 시력은 안 좋지, 천식 때문에 새 이렇게 인생을 연명하게 되면서 11살이 됐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에게 있는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면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거야. 내가 예수님의 손에 들린 보리떡이 된다면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아이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손에 들린 보리떡이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될 거고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길 수 있다. 이 아이가 더 이상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10대를 살아가게 되고 20대에 뉴욕 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됩니다. 23살에 의원이 되고 28세에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고 얼마 후에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이 되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이 사람이 미국 26대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와, 여러분 소아마비였다니까요. 시력이 좋지 못했어요. 천식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미국의 러시모어 국립공원에 보게 되면 수십 미터짜리 큰 바위 얼굴들이 있어요. 그 큰 바위 얼굴이 누구냐?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또한 테오도르 루즈벨트, 그리고 링컨의 얼굴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마비 장애인이 시력이 나쁜 그 장애인이 미국 역사상 화려했던 시기를 만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부라, 여러분 이 어부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 원장님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 원장님의 별명은요 싸움닭이에요. 얼마나 독사 같은지 시어머니하고도 싸워요. 며느리가. 신우들은 별거 아니죠. 아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사람이 신우들이 눈에 뵈겠습니까?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요 남편을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버려요.
아이고. 30세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독사 같은 여자가 30세에 예수님을 믿다가 43살에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돈 한 푼도 없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의 입에 독이 있다. 예. 너의 입에 독이 있다. 네가 입만 열면 독을 내뿜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음성에 들려요. 꺾어! 뭐예요? 혈기를 꺾으라고 하는 거예요. 꺾어! 여러분, 이 기도원 원장님이 혈기가 왕성해서 시어머니와 또 남편과 싸우고 신우들을 그냥 쥐잡듯이 잡았던 사람이지만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입에 독이 있다. 꺾어! 그 하나님의 음성 말 한마디에 혈기를 죽이게 됐고 지금은 기도원을 세우게 됐고 기도원 원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요. 책도요 한 10여 권 썼거든요. 이 포천의 베델기도원 원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요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책을 썼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볼까요? 19절 봅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어부들은요 냄새나잖아요. 우리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게 되면 생선 비린내가 나잖아요. 또 생선 썩으면 냄새가 얼마나 독합니까? 어부들은요 낮은 직업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령과 선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요 반석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요 조약돌입니다. 물이 흐르게 되면 졸졸졸 흘러가는 게 조약돌이거든요. 줏대 없이 물과 싸워 이길 수 없어서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조약돌이에요. 또 갈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흩날리는 것이 갈대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었어요. 조약돌같이 연약하고 쓸모없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동요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너는 시몬 베드로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명령해 주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나를 보게 되면 별 볼 일 없는데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시편 115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못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맞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이름 없는 자들 통하여 이어져 왔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지식인들을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들, 가난한 자들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신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 지역사회를 축복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인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 시대를 축복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말에 능력이 있잖아요. 말은 예언적인 힘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존귀한 사람이다. 난 축복의 사람이다. 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 피로 병 고침 받았다. 권사님,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침을 삼키면 목이 아파요. 아침에 침을 삼키려고 하게 되면 목이 아파서 그때 예배를 온전하게 못 드렸어요. 침 삼키는데 통증을 느끼니까 기도했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8절 19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오리라. 예수님, 약을 먹지 않습니다.
주안역 뒤에 있는 이비인후과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눈물이 주르르. 왜? 아침에는 침 삼키면 목이 따갑고 아팠는데 저녁에 예배 드릴 때 통증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던지. 오늘 저와 여러분 이루어진 말씀이 우리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갈릴리의 어부들을 택하셔서 사도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한 세기 동안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 성신교회와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써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동성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아버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된다면 하나님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종을 서주시옵소서. 말씀의 도구로 서주시옵소서. 은혜의 도구로 서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제가 밀어나오니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약하오니 강함을 주옵소서. 제가 무능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덩어리가 제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제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오 주의 생각을 통하여 들어오는 더러운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서주시옵소서. 종을 영의 눈을 열어 서주시옵소서. 성신교회를 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서주시옵소서. 잘되라, 잘되라, 형통하라, 부흥하라, 부흥하라, 부흥하라. 영혼들이 성신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드릴지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문이는 취직할지어다. 소문이는 6월 10일에 취직하라, 취직하라, 취직하라. 면접을 잘 볼지어다. 성은이에게도 취직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성동이 재원이 장학금 받으며 공부할지어다. 성민이와 주에도 취직하라, 취직하라. 주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성신교회 100명으로 부흥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이 자유민주주의를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 되기 위하여 예물 드렸으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공산주의자들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손에 들린 보리떡처럼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교우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